장시간 근무 쓰고 또 다시 오면 그 들어가려면 얼마나 추워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해발 1000고지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복을 섰어요. 올라가다가 낙오합니다. 사단 참모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안 얼어 죽으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 추운데. 다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땀 흘린 옷을 그 정상에서 옷을 다 벗고 다시 갈아입어야 돼. 그래야 안 얼어요. 갈아입는 것도 곤욕이고 또 그리고 부비출랩 설치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밤새 지키는 거예요. 간첩이 넘어오지도 않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궁궐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텐트의 한날이 좋대요. 왜요? 사실 궁궐이 편해요? 텐트가 편해요? 여러분 5성 호텔에 자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 천 깔아놓고 자고 싶어요? 비 오는 날에. 당연히 좋은 건물이 좋죠. 근데 그 건물에 사탄이 산다. 그 궁궐에 사탄이 산다. 어떻겠습니까? 그 궁궐에 죽음의 영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길거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식당에 초대를 받았는데 원수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만 보면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하고 같이 단둘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곱창집에 가요? 안 가요? 가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곱창까지 있다. 금상첨화죠. 아멘. 여자들은 싫어하지만 여자들이 곱창 먹으러 거기 안 가거든요. 누구 때문에 가요?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철판 순대 곱창집에 가끔 데리고 갔거든요. 건물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보는 것도 싫어하고요. 안 먹습니다. 근데 따라가요. 왜요? 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멘. 너무 비유가 기가 막히죠? 다윗의 꿈은 화려한 건물 짓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 집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자기가 꿈꿨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거듭나기 전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꿈이 악해요. 꿈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뭔가 타이틀이나 뭔가 얻으려 성취지향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가 꿈을 모르면 자식한테 직간접적으로 막 하잖아요. 부모가 가난하게 살면 자식들에게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하잖아요. 부모가 못 배우면 자식들은 잘 배워서 뭘 좀 학박사 하도록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전에는 본능에 충실한 생각, 열등감에 충실한 생각, 자기 야망에 충실한 생각을 꿈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누구와 함께 꿈꿉니까?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꾸는 꿈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블럭놀이 아시죠? 우리 집에 블럭놀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집에 딱 들어갔는데 사랑이가 뭐 탑을 막 이따만하게 쌓았어. 이따만하게. 어떻게 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보래요. 아빠를 위한 선물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딴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책상에 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 책상에 놨어요. 그러더니 소망이도 와가지고 쪼르르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줍니다.
온니도 쪼르르 와가지고 자기 말한 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선물이래요.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가지고 해야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딴 사람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블럭을 잔뜩 쌓아놓고 애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아빠, 요거 다음에 뭘 끼워야 돼요? 그래, 이거. 그 다음에 뭘 끼워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는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요? 요거. 그럼 재밌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아이들에게 블럭을 주고 뭐예요?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죠? 자, 비행기 만들어 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집을 져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명의 아이를 줘놓고 비행기 만들어 보라면 다 똑같은 거 만듭니까? 다 다르게 말해요. 색깔은요. 다 다르게 조합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래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의 뜻이 뭐냐면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이 나뭇잎알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신기하죠? 하늘에 떨어지는 눈꽃송이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서로 얼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 한번 보세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다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높이 같은데 희한하게 생겼어요. 눈동자도 보십시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비대칭이에요. 우리 몸도 비대칭,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화된 상상력 가운데 꿈을 심어줍니다. 감동을 줘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방법이 보이게 돼요. 전에 관심 없던 게 관심이 있어져요. 저는 하기 싫었던 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지나가다가 전혀 신경도 안 쓰던 노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니까 어린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전에 생각지도 않던 고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전에는 돈을 그냥 내 여유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썼는데 적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적금한 돈을 찾으려고 생각하는데 찾을 때가 됐는데 또 보니까 어떤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이루겠다, 타이틀을 이루겠다라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창조력이 생깁니다. 아멘. 부모님 생신이 됐어요. 자,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아멘.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할까요, 말까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찾아뵐까요, 말까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인사드리면 부담스럽죠? 생일 케이크 잘 안 드시는데 케이크 말고 뭐 케이크 안 해도 괜찮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자식이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선물 받으면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야? 선물을 뭐예요?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도 좋지만 살다 보면 부모님 뭘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현금을 좋아하세요. 현금을. 일단 현금은 기본 깔고, 그죠? 그리고 옵션은 미역국도 하고 뭐 케이크도 하고,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선물을 하면 되잖아요. 부모님 좋아하는 대로. 그죠? 근데 현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때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몇 시간 기도할까요? 그러면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큰 소리로 기도할까요? 혼자 할까요? 여러 사람과 같이 할까요? 눈을 감을까요? 뜰까요? 손을 들을까요? 놔을까요? 무릎을 꿇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동문 몇 번, 앞자리는 장로님석,
예배 때 일어나면 안 되고 박수 치면 안 되고 기타는 날라리들만 하는 거고 드럼은 사탄이 주는 거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교단들이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반대했거든요. 기타 치면 완전히 날라리 뛴다. 날라리. 근데 지금 기타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날라리에서 기타 치면 드럼을 제가 저희 찬양팀에서 드럼 치다가 혼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준 2층 뒤에 안 보이는 곳에 전자드럼 연결해가지고 쳤어요. 소리만 나게.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드럼을 치냐고. 왜요? 마음보다 형식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육이 기뻐하는 대로 쓰겠죠.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는 겁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누가 팔아먹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똑똑하고 부자가 팔아먹었어요? 가난한 사람 나라 팔아먹는 방법도 몰라요. 석학이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죠? 세계를 보는 안목도 있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 자기 야망을 따라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재창조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 가르칠 수 있는 재능, 노래할 수 있는 재능,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 음식 잘하는 것, 청소 잘하는 것,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면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 찬양케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건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살펴본다는 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꿈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1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17절 시작. 다윗에게는 heart,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 위해 삽니다. 자기 가족의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동창 모임에 가면 첫 번째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뭐하니? 그 말은 뭐냐면 너 직업이 뭐냐?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돈을 얼마나 버냐? 두 번째 묻는 거 어느 집에 사니? 아파트 사냐? 자가용 사냐? 전세 사느냐? 지하방에 사냐? 이런 거 물어요. 그리고 차는 못 타니? 다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이나 위치를 뭐예요? 돈이나 세상적인 걸로 판가름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이 나름대로 이유는 타고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도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편한 것, 자기 꿈,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이 죄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고 높여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꺾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리라.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내 삶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뭐가 있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잖아요. 자,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500원 꿔달래요. 줘요, 안 줘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10만 원 달래요. 줘요, 안 줘요? 500원은 줄까 말까 좀 그냥 가볍게 생각하죠. 10만 원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근데 아들이 대학 가야 된대요. 등록금 500만 원을 필요하대요. 줘요, 안 줘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 빚내고 아니면 론을 갖고 막 별짓을 다 하죠. 친척들 부르고 적금 깨고 보험 깨고. 저희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저 몰래 보험 드셨다가 대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니까 입학금 달라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야 돈 없다 그러더니 보험을 깨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깬 돈으로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없다 그러시고는 돈을 깨서 주신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500원도 아까워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자식이 500만 원 달라 그러면 집을 사야 된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 전세 들어가는데 2천만 원, 3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 만나자마자 2주 만에 결혼하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쌓아둔 게 많았죠. 없었어요. 교회 갈 차비도 없는 아주 가련한 불쌍한 신학생이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돈을 다 대셨어요. 집을 얻을 수 있는. 그 당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큰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교회에서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1,000만 원이면 숨 넘어가는 돈을 제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을 기꺼이 씁니다. 왜요?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이후로도 돈을 많이 깨셨습니다. 제가 책 산다 그랬더니 200만 원을 주셨어요. 200만 원. 그래서 그 주석이 아니라 성경 연구하는 책을 150만 원짜리인가 샀어요. 정말 좋은 책인데 하여튼 마음이 있으면 자원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입술이 진짜 둔했거든요. 두 가지 병, 사람들 앞에 못 쓰면 얼굴이 막 땀나고 얼굴 벌개지고 필름 끊기고 쓰러지고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말을 못했다는 거. 안 믿겨지시죠? 제가 말을 못했어요. 제가 반장으로 몇 번 뽑힐 기회가 있었어요. 5학년 때부터.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후보로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제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벙어린 거예요. 그리고 얼굴 빨개져요. 그 식은땀 흘리고 피는 딱 끊기는 거예요. 누가 뽑겠어요?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반장이 됐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후보가 단독이었고 저는 만장일치고 이거 뭐라 그러죠? 발언하는 거 있잖아요. 후보의 뭐라 그래요? 소감 그런 거 해야 되잖아. 그거 없이 그냥 아무개 만장일치 박수 와 끝. 그렇게 해서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처음 이제 HR 시간을 인도하는데 얼굴 빨개지고 땀 뻘뻘 흘리고 필름 끊겼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HR 시간이 곤욕이었어요. 곤욕.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쟁이가 됐냐고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모세도 그랬죠. 내가 말할 줄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더라. 네 얼굴 금강석 같지. 금강석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처럼 빤빤하게 해주겠대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부끄러움 많이 타고 전도하고 싶은데 말이 둔합니다.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그리고 얼굴 빤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할 말을 내 입에 좀 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는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또 여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입술에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내게 전도할 때에 전할 말씀 주셔서 대언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임했어요. 사람들이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전 비밀인지 몰랐어요. 그냥 기도를 하나님 할 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비밀, 가족사항, 개인적인 문제, 장래 문제, 또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얘기하는데 펑펑 울어요. 어른들이. 펑펑 웁니다. 전도여행 갔는데 비행기가 한 5시간 연착됐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 팀원의 어떤 자매였는데 제가 거기서 3시간 얘기했거든요. 2-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2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말, 철수야, 너 점쟁이 같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아시죠? 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 어려움들을 하나 보여주면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줄을 서고 있어요. 그 다음 무슨 말 할지. 2시간 넌스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팽팽 콧물 눈물 쏟아면서 우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외국 공항에서. 그리고 나중에 고맙대요. 그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높이겠다.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지혜를 통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전문적인 지식이나 은사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가족들에게, 내가 엄마로서 자녀들을, 아빠로서 또 가족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세요. 자,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뭐예요? 마음이 있으니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금도 화려하게 남아 있습니까? 없죠? 건물은 그때뿐이에요. 40년, 50년, 70년 지어도 푹 불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한 아름다운 건물이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시나 건물이나 물질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전부를 드리는 세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 마음 전부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한번 4절 읽어볼까요?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9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아멘. 다윗이 행한 같이 무엇을? 마음을 해요. 자, 7절. 근데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에서도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도 헛것이고요. 마음이 없는 예배도 헛것이고요. 마음이 없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견고하면 사람들 시선이 어렵지 않아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눈치 봐서 헌금하고 눈치 봐서 예배드리고 눈치껏 기도하고 눈치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더 인정해주지 않을까? 칭찬해주지 않을까? 거기로부터 자유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자원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때 가끔씩 뭉칫돈이 딱 들어오면 감사할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째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감사, 저런 감사, 또 선교, 헌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뭉치던 그대로 나눠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멘? 근데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욕심 있고 막 혈기가 생기고 막 그러면요, 이게 낭비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도 사게 되고 돈을 엉뚱한 데 쓰려고 그러고 또 뭐예요? 그러면서 그냥 먹는데 노는데 뭐 별것도 아닌 언제 돈이 벌기는 어려도 나가기 쉽죠.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영어 성경 아주 쉽게 나왔어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난 교만한 사람 안 어울려요.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잖아요. 난 거짓말하는 사람과 안 어울립니다. 하나님 신실한 사람 좋아하죠. 그럼 나는 신실한 사람 되고 신실한 사람과 어울립니다. 아멘.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과 어울려요. 아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이 주목되어 있듯이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그것이 뭘까 늘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좁다 할지라도 험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간다 할지라도 남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번에 천안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정말 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샘 교회라고 이성수 목사님 뵀는데요. 그분이 집회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단에 이제 감리 교단이니까 일반 보수 교단인데 그 천안에서 영적인 사역을 가면 다 이단으로 몰린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핍박한답니다. 교단에서도. 근데 그 교회는 스타디움 형태의 교회고 3,000석이 있어요.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교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것, 은사적인 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고수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수인데 영의 세계를 알고 은사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다양한 치유든 기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받은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장군들이고 거성들인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가서 싸울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영적인 분야에서 쫄병입니다. 사병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장군의 능력은 없지만 이 전쟁에 맞서서 싸워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충분합니다. 너무 이단 소리에 막 다 질려버린 거예요. 그분도 이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진리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매를 맞든 좁은 길을 듣든 이단 소리를 듣든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신지 모르겠어요. 말없이 집회 내내 말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섬기기만 하시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서 겸손히 받으시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정말 제가 기대 이상의 너무 훌륭한 분을 만났습니다. 참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정말 수수한 담임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사모님도 사모님인지 몰랐어요. 너무 수수하게 지내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싫어한대요. 너무 수수해서 머리도 이만큼 길렀대요. 처음에 5년을 길렀대요. 머리를. 얼굴은 완전 시골 아저씨거든요. 근데 머리는 5년을 길러가지고 그랬는데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최근에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멋있어요. 이렇게 무슨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니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 코트랑 딱 맞아요. 왜요? 머리는 단장하고 옷도 깔끔하게 양복으로 깔끔하게 입었는데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따를 때 오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거나 사람들 눈치 볼거나
교단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머리 길더라도 주행에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중심이 서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요동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만 추구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장로들 앞에 살아야 돼. 성가대 서야 되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마음은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종교의 껍데기는 쓰고 있는데 허울은 쓰고 있는데 속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함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형식만 남아있는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안전한 길 가야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성령 안에 주시는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오면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오늘날 귀신 들렸다 소리 못하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더 나쁜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를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의 꿈이 있냐 그랬더니 대부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제가 이런 글을 써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있습니까? 그냥 내 꿈은 이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꿈이 대부분일까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꿈은 이겁니다. 내 비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 좀 도와주세요. 나 의사 되고 싶어요. 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나 뭐 되고 싶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 중심에. 근데 하나님은 함께 꿈꾸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많은 일 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욕심이 이런 거, 자기 꿈이 이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안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 캠프 기간이 됐어요. 온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좋은 펜션에 가서 일주일 동안 놀기로 했어요. 온 가족 5식구가. 그래서 예약도 다 하고 준비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이들이 안 가겠대요. 엄마도 안 가겠대요. 그러면 아빠 혼자 거기 가면 즐겁겠죠. 아 해방이다 나 혼자 아유 그러겠어요? 아니 가족 캠프면 누가 가야 돼요? 가족이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너무 산업시대 6.25 때 너무 어렵게 살아와가지고 아버지는 돈만 갖다 벌어주면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애들 잘 키우면 되고 애들은 친구들하고 잘 놀면 돼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일반 가정 가보세요. 부모님이나 자식이랑 대화가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일단 보캐블러리가 딸려요. 쩔어. 이것도 아주 오래된 말이거든요. 쩔어. 우리 어르신들 쩔어가 뭔지 아세요? 쩔어. 이것도 10년 전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쩔어 그러면 우리는 간장에 소금 절인다, 쩔인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쫄았다는 말에 다른 표현인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짱이래요, 짱. 또 짱은 뭐냐? 이러면 안 돼요. 쩔어가 진짜 멋있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것도 귀여운 말이에요. 지금 쓰는 말은 보면요. 거의 그 문자 치는 거 보면 암호 수준입니다. 암호 수준. 우리 말인데 읽어져요. 근데 전혀 이해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의 세계로 그러니까 다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다 단절시킵니다. 부부관계 단절,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 단절,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와 손주 세대 단절, 그러니까 뭐든지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외롭습니다.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도 뭐예요? 돈 벌어주는 기계. 어머니는 뭐예요? 파출부 아줌마. 나는 자취생 고시생 키우는 뭐죠? 밥순이 엄마. 우리 자식들은 뭐예요? 공부벌레잖아요, 공부벌레. 성적만 올려주면 되고 대학만 가면 되고 자기 의무 다 한 거예요. 집안일도 안 도와, 예의도 없어, 대인관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죠? 같이 앉아도 카톡으로 다 얘기한대요. 서로 말을 안 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저를 주고받는데요. 이모컨톡은 막 띄우고 말을 못 한대요. 말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 생겨요. 확 진짜 쩔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자유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너희 없이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순결해집니다. 빌라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동기나 꿈이나 비전이 순결해집니다.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 주시고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동기가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끊습니다. 저는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면 그 일에 열심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왕의 기쁨 뭐예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숨바꼭질 하듯이 그래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예언학교를 하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아멘. 성령의 감동이에요. 부침개를 했는데 앞집 아줌마에게 갖다 주래요. 부침개를 했는데 아래층 맨날 우리 조금만 움직이면 올라와가지고 막 층간 소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편지 붙여놓고, 이사하는 날 올라와가지고 막 뭐라고 컴플레인하고 그 다음날 편지 써서 붙이고, 편지 무지 받았습니다. 저희 사랑의 편지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의자는 고무를 끼워야 되고 뭐 할 때는 이거는 기본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막 이전에 살던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전에 살던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고 새벽 1시에 들어왔으니까 조용했죠. 근데 우리는 애가 낮으신데,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그냥 옥수수 강원도에 온 거 옥수수 삶아가지고 밑에다 갖다 바치고, 과일도 오면 갖다 바치고, 뭐 음식 하면 갖다 바치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막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5시라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이제는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냥 단순히 그런 느낌이 들었네가 아니에요. 데이트를 해보면, 데이트를 할 때 남자나 여자나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를 할 때 이 사람 좋아한다, 저 색깔 좋아한다 그러면 선물을 살 때 무슨 색깔 사겠어요? 난 저 색깔 싫어. 그러면 생각해뒀다 그 색깔 사요, 안 사요? 사면 미친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소한 색깔 하나, 음식 하나,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소중히 들어와요. 왜요? 사랑하니까 존중히 여기게 돼요. 그렇잖아요. 해봤어야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나는 로봇이 아니다. 임령 명령 탁 떨어지면 그대로 가서 그 정확히 하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20년 이상 알아왔어요. 순수하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는 주님이 기뻐한다는 확인이 떨어지기 전에 안 움직였어요.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했어요. 이게 좋은 점인데,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걸 못했어요. 마치 생일인데 케이크 사와라 그럼 케이크만 사다 주는 거예요. 나 미역국 해라 그러면 미역국만 해서 드리는 거예요. 깝깝하겠죠? 안 깝깝해요? 죽을 것 같죠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시장 봐라. 그래서 시장 봐라. 시장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님들 많이 오니까 과일 좀 사와라. 바나나 좋아한다. 그러면 바나나만 사옵니다. 제정신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20년간 알아온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물론 그것을 존중해 주셨지만 이제 종의 관계에서, 그래서 항상 그때만 해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종에게, 이 종이 간과하오니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주의 종이래요. 근데 위치는 되게 높아. 종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계속 반말, 주의 종말 안 듣다 즉사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종인데 굉장히 높은 종이에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종의 개념이 머리에 꽉 박혀가지고 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로봇이나 어떤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손수 이거 뭐죠? 이게 뜨게 하는 걸 배우더니, 처자한테 뜨게 하는 걸 배우더니요, 저를 위해서 목도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실이 굉장히 촉감이 좋은 거예요. 색깔은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색깔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닿을 때 오는 촉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왔더니 난 그리고 짧은 게 싫거든요. 짧으면 이상해.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딱 긴 걸 좋아한다 그랬더니 진짜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둘러도 걔를 그럼 목이 엄청 따뜻하잖아요. 촉감도 좋고. 근데 이걸 딱 처음 받을 때 느낌이 어땠겠어요? 그냥 목도리 하나 받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걸 들을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안 받아봤으니 아실 리가 없죠. 사랑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창의성이 떠올라요. 제가 문에다가 환영합니다 뭐 좀 해보라 그랬어요. 우리 보람자매한테. 그랬더니 뭐 화장실도 이렇게 남자 여자 좀 표시 좀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저 같으면 그랬어요. 화장실 글자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 너무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문도 저 쇠문을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저 쇠문 안에 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낌 있잖아요. 그럼 따뜻한 느낌을 좀 해보라 그랬더니 저렇게 한 거예요. 아멘. 저 벽에도 지금 저 뭐가 붙어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우리 은진자매하고 이루 형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어느 날 저게 떠올랐대. 저 벽이 너무 허전하잖아요. 아이들 방인데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누가 사진을 갖다 붙여놨어요. 느낌 너무 다르죠. 아멘. 자기가 안 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시키는 걸 문자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자원에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색감이나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죠. 아멘. 여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년 반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네,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들어올지. 이번 주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데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빌잔스 목사님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밖에서 보기보다 내부에서 보는 것이 월등히 넓대요. 그 말은 뭐냐면 밖에서 보면 구원의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길, 주의 인도하는 길을 따르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함 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그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제 뭐 색깔 있는 찰흙을 주면서 각자 알아서 만들어 보라 그러면 다양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가르쳐 준 것처럼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를 이 땅에 이루는 프로젝트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 빨리 죽여가지고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들을 데려가서 천국에 데려가게 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전하라 그랬어요. 보호하고 전수하라는 거예요. 왜요?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정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정치 영역에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가정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교회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심지어 자동차 뭐 택시 운전을 하든 아니면 소소한 공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부류의 일을 하든 구두를 닦든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 한 천국이 그곳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교육가는 교육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학생은 학생으로서 어떤 모양이든 캠퍼스는 캠퍼스대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돌출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정적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 임하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죠. 우리의 지혜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 초청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쁨으로 오셔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은가. 저희가 출판사를 지금 하려고 해요. 글로벌 파이어 출판사. 책을 쓰라는 명령을 제가 오래전부터 받았거든요. 잠벌치한테도 예언을 받고 또 제 아내도 천국 가서 천국 도서관을 받는데요. 아내는 두꺼운 책을 2권인가 쓰더래요. 자기 이름으로. 아주 두꺼운 책을 1권인가 2권을 썼다고 얘기를 그걸 봤대요. 천국에서. 근데 저는요. 반대쪽으로 책을 단권을 쓰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책을 쓴 걸 봤대요. 책 읽기 싫어하세요? 좋죠. 이렇게 표정이 별로야. 그리고 하나 더. 이 책 있죠? 이거를 군산 추수하는 교회 갔더니 홍성우 목사님께서 이거를 다 PDF로 뜬 거예요. 자기 자비랑을 들여가지고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책을 다 찢어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PDF 파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묶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패드나 이동식 타블렛 PC나 아이패드에 그냥 가져가면 PDF 볼 수 있는 거면 넘어가는데 찾기 기능까지도 있고요. 찾을 수도 있고 거기다 쓸 수도 메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외국 여행을 종종 가는데 무거운 책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필독해야 될 책 4권을 선별해가지고 그걸 돈을 들여서 다 스캔을 떠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고 거기다 옵션을 추가했어요. 거기다 메모할 수 있고 또 검색을 하면 단어를 다 찾아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만 형제한테 넘겼습니다.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승만 형제한테 가서 그걸 받으시면 돼요. 제가 케네스 세게 목사님의 믿음의 양식 그리고 기적의 삶 또 2권이 더 있는데 무명의 선지자들의 일기
왜냐 그 아이합의 유명한 책이거든요. 또 하나가 마지막에 뭐 있더라? 타드 벤틀리가 쓴 초자연적인 삶의 실제인가? 네, 그거예요. 그거 제가 번역 다 했었거든요. 원래 출판사에서 번역하라서 거의 한 90% 번역을 했는데 마지막 판에 출판권이 딴 데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 그래서 잘 번역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덕분에 뭐 하여튼 근데 타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책은 진짜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권 용량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PDF로 다 넘겼는데 그래서 여행할 때나 뭐 비행기를 탈 때나 뭐 장시간 어디 갈 때나 할 때 책 들고 가기 어려우면 그거 들고 가면 그 네 권만 읽어도 그죠? 이번 기회에 아이패드 다 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단체로 공동구매 할까요? 공동구매. 뭐 책 없다 그러지 마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들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출판사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개인 출판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 저한테 옛날 몇 년 전부터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물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건물 주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윤을 뭐 극대하게 남기지 않으면 세금도 안 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파이 지금 제프 젠슨 목사인데 본인이 쓴 책들을 다 넘기시겠대요. 그래서 그걸 뭐 번역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자원해서 그래서 번역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책을 쓰게 되면 이제 그걸 출판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또 편집자도 필요하잖아요. 뭐 책에 쓰면 되는 거지만 그런데 그럼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 그 전세 기간이 다 끝나면서 또 교회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또 교회를 봤잖아요. 우리 여기 우면산 뒤에 거기 70평짜리인가 지하 2층에 짓지도 않은 삼성 반도체 연구 직원들이 10,000명이 들어온대요. 12,000명인가? 그리고 유동인구까지 하면 몇만 명이 들어온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알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윤준희 목사님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게 5억 8천인가? 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1차 얼마 1억 2천, 2차 1억 2천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출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했더니 제가 원하면 하나님 길을 여신대요. 제가 원하면. 제가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윤 목사님께 전화해서 고맙지만 더 큰 꿈을 꾸고 싶다고 그랬어요. 5억 8천이면요. 우리 김포 같은 데는 지금 보통 평당 땅이 100만 원이에요. 보통 지금 경전철 들어오는 곳에. 근데 논밭이 600평 단위로 팔거든요. 그럼 뭐 100만 원씩 하면 6억이잖아요. 6억이면 600평을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싼 땅은 60만 원 해요. 싼 땅은. 그러면 66에 36, 3억 6천이면 사잖아요. 600평이면 거기다가 논밭 텃밭 가꾸고 집을 짓고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복합센터를 김포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로 이사하시겠어요? 김포로 옮기면 여기 못 올 사람 많습니다. 이게 다 광북 지역, 뭐 수원, 뭐 어렵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한 48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평 옮기는 게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건물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괜찮겠지만 그리고 이제 교통편이 여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원하면 가질 수 있는데 더 큰 꿈을 갖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공사를 준다면 뭐 기꺼이 받죠.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취해야 되는 거고 또 취했을 때도 그걸 다루거나 그걸 인테리어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이 내가 사업가로서 나의 꿈과 비전을 목표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다면 계획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사업가가 그러셨어요.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선교지에 한 나라를 통째로 먹일 재정을 받는 거였어요. 도시가 아니고
저를 같은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뭐냐면 선교지에 100만 평의 땅을 따가지고 센터를 지어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걸 선포하는 그 해에 30만 평의 땅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처음에 그 얘기했더니 미쳤다 그랬거든요. 공산주의 국가, 그 미얀마거든요. 미얀마에 복음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100만 평의 땅을 달라고 선포하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해에 30만 평이 온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요게 50평도 안 돼요. 30만 평이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죠. 오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작심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은 배움의 시간을 가집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의 기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천안에 갔는데 그 여자 장로님, 감리교회는 여자분도 장로님 되거든요. 여자분도 그렇죠. 근데 신발을 하나 선물을 하고 싶대요. 무슨 웬 신발이냐 그랬더니 뭐 박스에 이렇게 줬어요.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신발. 그거 나왔어요. 신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 신발 이거예요. 신발이 혹이 달렸어요. 밑에도 혹 달렸고. 그래서 그게 척추 교정해주고 뭐 몸에 그렇게 좋은 건강 신발이래요. 대부분 비싸대요. 생기가 되게 못생겼거든요. 못생기고 뭐 그냥 둔탁하게 생겼는데 몸에 그렇게 좋대요. 조깅할 때도 쓰고 뭐 그런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어봤더니 편해요. 진짜 혹이 달렸어요. 혹이.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신발 하나. 아니 포장마차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하루 현금만 300만원이 들어와요. 포장마차 하나. 그 닭꼬치. 독특한 고기를 연하게 만들고 소스를 독특하게 해가지고 그 박스로 하루에 그 잰 것만 파는데 현금 300만 원 들어옵니다. 20일만 일하면 얼마예요? 3, 2, 6. 6천만 원이죠. 6천 원이 안 해요. 세금도 안 내요. 노점상이니까. 그죠? 먹는데 줄을 서요. 30m, 40m 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면, 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르심, 디자인은 디자이너로서, 예술은 예술가로서, 교육은 교육가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학교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것도 과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얘기하면 굉장히 과학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안 들어요? 과학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더니 가짜라 그랬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과학이 아니다. 가설이다. 과학은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건 증거가 없다. 가설이다. 그러고 찍고 나갔어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중고등학교를 통째로 바꿔버리고요. 저희가 있는 그 해에 부흥이 터져버린 겁니다. 학교에서 예배 드리게 되고요. 교회가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우리 반 아이들 다 전도하고. 학교 생긴 일을 제일 많이 대학 가고. 만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게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자식을 키우는 게 여러분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명령한 건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태도는 뭐예요? 노엽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부모는 뭐만 안 가르쳐요? 말씀만 빼고 영어학원, 음악학원, 발레, 온갖 학원에 돈을 막 펑펑펑 씁니다.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는 밥 한 끼도 안 사요. 밥 한 끼도. 스승의 날이라고 학교 선생님한테는 촌지 들고 가는데 영적인 부분을 다니고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은 안 가요.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빗나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게 기도로 돼요, 그게. 20년, 30년을 말씀 없이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살라고 삶으로 보여줬는데 아이가 말을 들어요? 몸에 젖었는데 이미. 안 되죠.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뭘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본인이 못 가르친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라도 보내야 돼요. 우리 조한이 경환이 그래서 갔잖아요. 1년 계획해서 갔는데 됐다 그만하고 와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붙잡아요. 학교에서. 이런 애들이 요즘 없다고. 할렐루야. 그 부모님이 누군지 참.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잘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양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거기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갖도록 매사에 그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함께 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신경 안 쓰고 말씀하면 그 자리에 가도록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다? 애들이 듣잖아요. 볼 수 있다? 애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쓰실 수 있다? 쓰임 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훈을 따라서 건강히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보세요. 창의적인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감동을, 여러분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창조주의 아이들이었어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분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내 꿈과 야망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꿈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역사들이 납니다. 왜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무언가를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나 건물이나 장소에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움과 창의성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창조적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 나의 기업을 주세요. 나의 땅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파가 땅은 사고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혹 어려워서 팔면 희년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49년, 50년째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그 일에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땅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건물보다는 땅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영적인 땅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땅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야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꿈을 꿔봤어요. 이단들은요, 그걸 앞서가서 알아요. 구원파 보셨죠? 구원파 카메라에서 찍는 본 고장, 거점 지역 보셨죠? 헬기를 타고 막 얼마나 날아가요. 그죠? 아니, 그 일 있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를. 진짜 부흥이 있었던 곳을 보면, 알렉산더 노이도 그렇고, 또 존 지 레이크도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도시 전체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금 부흥이 터진 빌 잔슨 목사님 슈퍼내처럴 스쿨도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부흥이 터진 이후부터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도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더니 다른 주에서 이사를 와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레스토랑을 열어요. 여러 주말에는 은혜 받고 교육 받고 와서 레스토랑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서 레스토랑도 하고 교육도, 학생들이 교육도 받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로 일을 하면서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거점 지역을 딱 받게 되면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그대로 사업하실 분은 사업하시고 교육하실 분은 교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사람 예배하고 그리고 훈련시킬 사람 훈련시키고. 저는 이런 센터 같은, 그러니까 복합센터죠, 일종의. 그런 복합적인, 그곳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노인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개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교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카페도 있어야 되고 교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제 아내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는 제가 안 말렸으면 제 아내가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하고 노는 거, 아이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했거든요. 코스타에서 주일학교 대표도 하고 어린이 코스타도 처음으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있으면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지금 입에 나팔을 부는 게 뭔지 아세요? 유치원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아야 되니까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건물은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마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마음과 비전을 갖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어떻게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자원을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도 백향목이 다른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온갖 좋은 그 건축을 짓는 모든 것들이 열국의 왕들이 그걸 공급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 하나님을 위한 교육, 하나님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위한 가정,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예술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냐면 청년들 돈 주고 싶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있으면 그런 생각,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공부할 사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사업할 사람 사업해야 되죠. 그럼 제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 개인 모은 돈이랑 부모님 조금 도와가지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거 1,000만 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망해도 그냥 1,000만 원밖에 안 잃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뭐 1억, 2억, 3억 투자했는데 무너져 봐요. 대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하면 거기다 자기 돈 얼마 뭐 몇백이라도 보태고 부모님 조금만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뭐라도 하거든요. 가상공간 인터넷을 사용하든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구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아멘? 저희 순전하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컨퍼런스에 팔면 이번에 제가 소개해가지고 많이 팔았다고 너무 기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470만 원을 팔았대요. 아멘? 많이 팔았죠? 제가 우리 와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승만의 형제가 미디어 있죠. 그 DVD하고 교육 우리 녹화한 거 자료 팔죠? 500만 원 팝니다. 컨퍼런스 한 번 하면. 그 DVD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400만 원, 500만 원 쉽게 나옵니다. 책 만드는 게 어려워요? DVD 만드는 게 어려워요? 책 만드는 게 무지 오래 걸립니다. 번역해야 되죠? 편집해야 되죠? 디자인해야 되죠? 출간해야 되죠? 책 한 권 찍는데 1,000만 원 듭니다. 1,000만 원. 하나 찍는데. 1,000만 원 들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시 수많은 책을 받아 열심히 직원 둘이 나가 열심히 했는데 400, 500밖에 안 돼요. 근데 승만 형제 혼자 팔아도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알바해가지고 해도 400만 원 쉽게 나와요. 며칠 만에. 그거 뭐예요?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걸 쉽게 빨리 높은 부가가치를 띄어서 부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얻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피터 와가르 박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수입 루트를 하나로 만들지 말래요. 자,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 5개니까 5개를 구하세요. 5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수입이 여러 군데예요. 제가 하나로 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여러 군데예요. 그걸 구해요.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이 무한대로 풍성한 대로.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거든요.
아멘. 넘치도록 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직장인이 말하는 흘러 넘친다는 개념하고 자기 기업을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넘치는 거는 개념은 액수가 달라져야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의 넘침의 개념과 자기 기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넘침의 개념은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되고 내가 수거지 않은, 그러니까 악인이 쌓아놨던 돈은 의인을 위해 예비된 거라고 나오거든요. 잠언서에, 잠언전도에. 그럼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 돈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유산을 물려받았대요. 전혀 받을 그게 아닌데 그냥 부모님 주시겠대요. 받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비전을 받게 되면 마음이,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면 은총이 따라다닙니다. 라반은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아요. 야곱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라반도 복을 받아요. 보디발 집안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거든요. 바로 왜 그 이집트 대제국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받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좋게 보셨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에 인정되면 달라집니다. 조금만 축복을 받아봐도 태도가 달라지고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면 10억도 1,000원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떻게든 쓰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말씀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인색한 영, 그리고 자꾸 안으로 끌어당겨서 뭐라 그러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심을 수 있냐, 베풀 수 있느냐,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보다는, 어떤 타이틀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취하십시오. 취하고 선포하게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자신의 기업을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집에 살 수 없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가장인데 내 가족을 데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친척집이고 부모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요? 내 분깃을 따라 내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사골세를 살더라도 내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번 뿌린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유산을 주십시오.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 3km 안에 모두가 다 진을 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어떤 위치를 명하시는 위치를 주시게 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 3km 안에서 그건 뭐냐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자원을 함께 공유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도시를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빌 잔슨 목사님의 그 베델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레딩 지역 전체가 바뀌는 걸 봤어요. 저희 갔더니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저희가 왜 왔는지 알아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다 기도 받았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천국 문화에 익숙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기본적으로 첫째 내가 변화되고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다음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이전에 나와 부부, 가족, 자녀들, 한 교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나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우리가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여호와 한 분만을 구했던 것처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려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종교, 가정,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창의적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